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299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문득 오늘 아침에 여러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동순 선교사님이 학교 다닐 때 되게 얌전하셨거든요. 거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 굉장히 온유하고 조용하셨어요. 그런데 선교 갈 줄 몰랐던 거예요. 티베트로 가셔서 열심히 티베트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거기 박해 때문에 다시 캄보디아로 오시고 다시 캄보디아어를 또 하시고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알았던 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진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되게 여린 분 같았는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과제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건 간에,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구미 올지 몰랐습니다. 제가 구미 온다니까 동기들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왜 가냐고. 당신은 일본 가놓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국 안에 있거든요. 왜 목사님은 거기까지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육체의 가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지난 계속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1년 거의 다 돼가도록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전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여기까지 봐왔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남아있으신가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사실 자랑하는 거, 자랑할 거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께 자랑할 것이 많으시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 안에서 많은 자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랑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중심은 드러납니다. 청교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게 배를 타고 그 먼 강을, 바다를 건너서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서 도착하도록 절반은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그걸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거기서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들은 그렇게 도착해서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었지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다죠. 그리고 학교였다죠. 그리고서 지은 후에 나중에나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점이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들이 기거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예배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청교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교도를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참 말이 이상하죠. 무익한데 뭘 자랑을 해요? 무익하다라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도록 이 말씀을 잘 보시거나 묵상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알고 계세요. 궁금하신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자랑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상당 부분 되실 거예요. 자신이 무익하다 생각하는 그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무익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본질과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이 영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 쳐다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라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익한 종입니다. 연약한 하나의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분쟁과 분투와 다툼 속에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의 종교, 체험의 종교. 기독교에 붙어있는 수식어예요. 그렇다면 신비한 경험과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로 여기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익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영적인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망의 표현인 겁니다. 결국 이 무익하다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던 이스라엘이든 주님 앞에 있던 제자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익했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이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은 찍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그런 예화 많이 드시잖아요. 대통령이 여기 와 있으면은 졸기를 하겠냐고, 찍소리를 내겠냐고. 근데 그보다 더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의식과 존전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딴 생각 들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 무력합니다. 몸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경험,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개개인에게 맞게 다양하게 주세요. 똑같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똑같이 주신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똑같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물론 다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것을 경험한 걸 가지고 내 소유물인 양, 내 능력인 양 그렇게 오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산실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까지 해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했는데, 왜 죄송했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은퇴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말하는데, 물론 나중에 강해가 있어서 강해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도 지금 이제 결론부에 왔습니다. 전서를 지나 후서에 와서 이제 결론부로 와서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미련한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무익한 모습, 그것을 나도 인간이게, 나도 그 무익한 인간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똑같은 게 있나요? 지구 안에 있는 것, 전 우주를 통틀어서 똑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성의 능력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 무익함의 모습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사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그 받은 거 가지고 목소리 빵빵 칩니다. 높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당신들도 다 방언 받으시오, 다 예언의 은사 받으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시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말한 사람이 받은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격화가 돼버려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중심된 모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반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만큼 해야 돼. 그래서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교단도 있었잖아요. 실수였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실수는 있으나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놓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건 처음엔 실수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모인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면서 그것이 진짜 교제잖아요. 그것이 진짜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그들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린도서의 말씀에 신학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우쳐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 가르신 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병 나음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대단한 건가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그 하나하나를 경험한 걸 가지고 자신을 부각시켜요. 나 그거 봤다, 나 그거 경험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인간에게는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요소가 우리에겐 더 중요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이미 일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더 깊이가 더해지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전제되는 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실되어져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 나간다는 것,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것을 많이 겪어가는지 여러분 믿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신기해요. 가장 영적인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내 맘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왜요? 그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되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적을 두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과 악한 이들은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다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대적하는 것고, 또 그 성도들을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도와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대적하고 계십니까? 사단과 대적하고 계십니까? 성도와 대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회자와 대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대적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계속,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노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환상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쭉 프로그램을 쳤더니 말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눈에 띄는 거 세 구절만 같이 보실게요. 세 구절을 같이 보실 건데, 민수기 12장 6절부터 말씀을 보실 건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면 여러분 환상을 보았거나 말씀의 계시를 먼저 알았다라면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봤잖아요. 먼저 보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들이 나와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이제는 누구에게 보내요? 바울에게 보냅니다. 제가요 66권 다는 아니더라도 한 권마다 한 절씩 다 합해서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 한 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상은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의 내용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보여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환상과 계시가 계속 기록되고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환상, 그 모든 계시를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익하게 쓰지 말라고, 무익한 자라고 티내지 말라고. 그래서요, 인간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왜 나로 하여금 그것까지 말하게 만드냐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증거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잖아요.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이상하죠? 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한 번 접고 얘기합니다. 이해합니다. 듣습니다. 또 이상한 얘기하네. 이래버리면 그 말은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림을 갔대. 여러분 14년 동안 말 안 한 거예요.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객관적 주관성, 좀 이상하죠. 객관적 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한 사도의 지혜다. 객관이 뭐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관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왔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비한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객관적 주관성을 이제는 깨닫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식, 깨달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목회자라고요, 은혜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전하고 나누고 끌어가고 혼내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 그랬던 자리들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에 그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죠? 왜 그 은혜가 풍성했다고 하는 기도원들은 지금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요,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는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지금 이 현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말씀도 기도도 영적인 것도 우리의 이 육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도요, 여러분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은 오직 누구만을 나타내는 거죠? 오직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다 사라진 것이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죠? 악한 것만 남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티내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과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나 기도했더니 나 이거 주셨다?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말함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놓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신비주의도 그래서 오류에 빠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 오직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험한 환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누구만 아신다고요? 지금 누구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니까 영적 체험에 대하여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신비함은 경험 가능한 영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영역을 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신비하네. 아, 신기하네. 아, 놀랍네. 우리는 그렇게 인식 가능한, 그렇죠? 그 인식 가능한 영적 영역에 대해서는 주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뭐 접근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인식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을 보면 계속 겸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 하나만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불같이 다닙니다. 아주 그냥 불같이 말하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사역 후반에 와서 보면은 겸손합니다. 미안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 영적 체험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3층 천에 다녀왔다. 3층 천. 석삼자 하늘 천자 맞습니다. 층층자예요. 그러니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하늘이라는 건데, 이것이 히브리인의 하늘 개념이거든요. 히브리인의 하늘 개념은 이런 겁니다. 1층의 하늘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저 위에 하늘 있죠. 제가 어제요, 참 놀라운 걸 봤어요. TV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고속 카메라를 돌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는 제 눈으로 그걸 봤어요. 얼마나 번개가 많이 치고요, 구름이 막 움직이는데 저는 구름이 2층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밑에 있는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바람 위에 있는 구름은요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걸 가만히 한 10분 동안 봤더니 구름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구름이 많아지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구름 어디서 오는 거지? 왜 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아십니까? 왜 그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그러겠죠. 수분의 정도의 차이와 기압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나 그 기압과 수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론은 알 수 있어도 원인은 못 찾습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저는 어제 보면서 1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을 내가 봤다. 2층 천은요, 하늘의 2층은요 그 구름 위에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 밑에가 1층, 대기권 위에 있는 모든 우주가 2층 천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층천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삼층천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딜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딜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갔다 온 걸 갖다가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14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40에 한 감한매를 몇 번이나 대장으로, 매로,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다고요. 그가 다녀온 천국, 4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낙원으로 끌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낙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낙원에 다녀온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황홀함과 신비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황홀함과 신비함을 약간 시각은 다른데 똑같은 의미로 전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로마서 8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인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이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근데 감히 그 영광을 고난과 바꾸겠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똑같은 말을 고백한대요. 천국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100% 똑같은 고백을 한대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여 그분을 느낀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안다고 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어리석고 교만해서 듣지 않아요.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아마도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 그 천국 문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울지 몰라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면류관을 드리니. 요한계시록 말씀과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요? 24장로가,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단들 말 듣지 마십시오. 이단들에게 빠지려고 조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 그러니 영적인 한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적인 한계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또 4절에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영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철학자 중에 저는 필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통찰력은 있었으나 그는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못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의 고백이 말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필로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왜요? 오직 그것을 감히 감추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왜요? 신격화시키니까. 바울 자신을 신격화시킬 것 같으니까. 이 무익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역한 겁니다. 환상이든 계시든 조금 보고 안다고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 요만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만함. 사도는요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의 강함을 말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은 약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말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신, 100년도 못 살면서 사라질 인생. 그렇죠? 무엇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와 영적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아니라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목 놓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그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자막으로도 같이 보시겠지만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에겐 계획이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교회를 흔들고 고난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이 항상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6절 말씀,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꼬았어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에 있는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자막으로 같이 보실 거예요. 큰 목소리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 봐 나는 자랑을 그만하겠습니다. 내 자랑은 안 하고 오직 주의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신 것. 여러분 오해도요, 오류도요 생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죠. 그게 뭐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만이 오류와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왜 너희들 지금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느냐? 왜 너희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줄 아느냐? 그 은혜가, 그 영적인 경험이 왜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영적 경험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말하는 것, 영적인 경험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받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분이 주체시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도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게,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약함은, 병약함과 어리석음은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함을 통하여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본질에 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란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이 자만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히페이로마이라는 말은요, 그 위에 들리지 않는,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지 않는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렇게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체험과 계시를 어떻게 해요? 오직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체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할 때 너희들은 나를 신격화시키지 마.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격화되려고 하는 목사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목사는 교만한 거예요. 20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냥 허락하신 사단의 사자, 그 사단의 사자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만이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사다. 그걸 은사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 고난 가운데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인간을 낙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또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의미를, 뜻을, 그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겠죠.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한 말씀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불길한 말씀. 여러분 이 2가지에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복에만 아멘 하시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어요.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결국 사도의 자랑은 약한 것과 육체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약함은 강함으로, 육체의 가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